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땅에서 어머니로 살아가고 계시는 어머니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머니 하나님 사랑의 통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류시아 정채봉 작가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라는 책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행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란 존재는 수많은 이들의 사랑과 수고와 돌봄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 수많은 사랑과 섬김 중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자양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인생을 사는 법을 알려주셨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아가 어머니의 희생과 섬김은 자녀들이 성장하며 꿈을 이루는데 큰 뒷받침이 되어줍니다. 물론 세상에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식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겨주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해도 부모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전달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자기 뿌리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육신의 생명을 주실 때에 부모님의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자녀를 돌보게 하시고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항상 공경하고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 그리고 헌신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의 가치와 소중함을 기억하고 나누고 또한 우리가 어떤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표기하신 말씀에 등장하는 스로보닉의 여인을 통해 세 가지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스로보닉의 여인은 자녀의 문제를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간절하게 자신의 딸을 치료해달라는 호소와 애원이 담긴 어머니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여인은 아마도 딸을 고치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신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국경 너머의 도시인 드로와 시돈의 지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와 만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자녀인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의 아픔과 고통이 자신의 문제였으며 자신의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호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득한 교회 부모님들 모두도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자녀들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고 안타깝게 여기며 자녀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분명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의 마음과 같이 우리 모두도 자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예수님의 도움과 축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민과 진로와 앞길이 예수님의 축복으로 이끌리기를 빌며 이 과정에서 예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녀를 살린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을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를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그 여인을 헬라인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상당히 지성을 갖춘 교육받은 여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에 대한 이러한 소개는 가나안 여인, 즉 이방인으로서 지성을 갖춘 여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유대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스로보니게 여인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자신과 같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는 유대인들 앞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24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으니 이방 여인은 상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행동과 말씀으로 이미 확실하게 그 여인을 거절하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부탁을 이번에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차가운 거절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이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비수와 같은 말씀을 던지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누구도 참기 힘든 이 모욕적인 말을 딸 아이를 구해보겠다고 온 불쌍한 어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만난 그 여인에게 마치 그 여인이 개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모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듣더라도 시험에 들 만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놀라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 되고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며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등을 돌릴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의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대우를 당하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개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이 필요하니 자신에게도 그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부인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자식을 치료하고 보호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의 모습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공경과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로보니케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은 스로보니아의 여인의 요청을 왜 이렇게 모질게 거절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스로보니케 여인은 딸을 사랑해서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반드시 고치시고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몇 마디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는 어미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간구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길 원하셨습니다. 스로보니케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딸 아이를 살려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차가운 냉대와 거절의 말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붙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향한 사랑이 아이를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아이를 고쳤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모든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이 세상에 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 부모가 믿고 그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스로보니케 여인을 통해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치와 아픔도 감수하고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는 어머니의 희생과 섬김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유시아 정채봉 작가가 말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한국의 MBC 방송국에서 방영한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남극의 눈물은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의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소재로 한 영상입니다. 그 내용은 황제 펭귄들이 영하 60도의 추위 속에서 알을 낳고 그 알을 부화시키고 부화된 자식을 얼어 죽이지 않고 키워내는 엄마, 아빠 펭귄의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입니다. 영하 6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 엄마 펭귄이 알을 딱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곳에서 알을 따뜻하게 품어서 부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알이 부화되려고 하면 2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일은 아빠 펭귄의 몫입니다. 엄마 펭귄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100km 정도 떨어진 바다를 향해 떠나고 아빠 펭귄들은 그 알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두 발을 모아 발등 위에 알을 올려놓고 배로 알을 덮어서 2달 동안 알을 품습니다. 혹시 놓치기라도 하면 1, 2분 안에 알은 얼어버립니다. 2달 동안 잠깐도 쉬지 않고 알을 품고서 서 있는 것입니다. 알을 품은 동안 아빠 펭귄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빙판 위에 서서 지냅니다. 세찬 남극의 눈보라가 몰아치면 아빠 펭귄들은 조민하게 모여서 함께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2달 이상 알을 품고서 있으니 아빠 펭귄의 몸이 수척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알이 부화되어 새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아기 펭귄도 털이 없기 때문에 추위에 노출이 되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부화된 새끼를 계속해서 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먹일 음식은 자신의 위벽 속에 저장되어 있던 음식입니다. 자신도 먹지 못해서 수척해진 몸이지만 위에 있던 음식을 개워서 아기 펭귄에게 먹입니다. 이것을 펭귄 밀크라고 합니다. 이 펭귄 밀크가 거의 떨어져 갈 때 먹이를 구하러 갔던 엄마 펭귄이 나타납니다. 뱃속에 음식을 잔뜩 저장하고 기우뚱거리며 옵니다. 아빠 펭귄도 힘들었지만 엄마 펭귄도 자식에게 줄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바닷가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옵니다. 다른 동물들의 공격을 받아 죽기도 하고 다쳐서 피를 흘리며 다리를 절뚝거리며 오는 엄마 펭귄도 있습니다. 그렇게 엄마 펭귄은 아빠 펭귄을 대신해서 아기 펭귄에게 펭귄 밀크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빠 펭귄은 그 아기 펭귄을 넘겨주고 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자식들을 보호하고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인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돌아가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의 모습에 오늘 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스로보니게 여인이 가진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또한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